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루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루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고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십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복음 말씀 이번 주도 길었죠. 계속 복음 말씀이 깁니다. 잘 들으셨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물어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예. 예,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되살아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믿고 있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으실 때 신부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명확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1독서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 오늘 혀가 이상해요. 데려다 놓겠다. 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무덤을 열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라자로를 향해서 마음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시죠. 왜 눈물이 날까요? 1번 눈에 뭐가 들어가서, 2번 남들이 우는데 안 울면 좀 그런 것 같아서, 3번 정말로 사랑하셔서.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라자로가 죽음에 그냥 머물게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이리 나오너라. 스테파노야 이리 나오너라. 마리아야 이리 나오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얻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에 머무게 될 거죠.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르타를 보십시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킬 것을 1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2번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몇 번일까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라자로를 부활시키려고 돌을 치워라 하니까 마르타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타는요, 예수님이 죽을 위험에 있는 이들을 병에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했지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죠.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라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오늘 복음에서 증언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1번 곧바로 가셨다. 2번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셨다. 몇 번이에요? 곧바로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잘못 들으셨네.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셨어요. 이틀이나 머물다 가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르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라자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2번 일부러 죽을 때까지 안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린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시라고. 왜 이제 오셨냐고. 나 당신 안 믿는다고.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이런 분이 무슨 하느님이냐고. 그냥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타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속에 있는 라자로를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 우리가 절대 죽음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바꿉니다. 공부와 돈과 여가 활동과 게으름과 쉬고 싶은 마음과 상처와 자존심과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그냥 다 바꿔버려요. 안 가, 성당 안 가, 성당 안 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못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요, 이번 사순 기간 동안에 다른 본당에서 전화를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그 본당 주일 교중미사 때 오셔서 사순 특강 좀 해주십시오. 이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자매님. 정말로 큰 본당, 막 신자들이 거의 막 1000명, 2000명까지 오는, 몇천 명 오는 본당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신부님, 저희 본당 교중미사 때 오셔서 사순 특강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죠? 1번 갔다, 2번 빵 차버렸다. 몇 번? 네. 자, 왜 빵 차버렸을까요? 1번,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2번, 내 신자들하고 미사 드리고 싶어서.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 교중 미사만큼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미사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제 신자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전화 오고 막 해도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들이대도 사람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은요, 절대 안 바꿔요. 못 바꿔요. 끝까지 내가 하느님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죠.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처럼.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죠.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네가 죽음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이 미사에 오게 만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아무리 저기 가면은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신앙인,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가치를 내 스스로 버리는 신앙인,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어요? 네, 바꾸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미사에 오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보십시오. 돈 준다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그거 하나님 먼저 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라자루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